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쭉 볼 때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이야기처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하나 사건들 이렇게 오늘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이런 장면,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만약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문제가 돼 보이지 않게 지나가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의 위치는 어느 위치냐? 우리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인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달에 이제 한 달 동안 한 3주 정도 이제 휴가를 보내셨잖아요. 그 3주 동안의 시간들 속에 저와 우리 교육자들 또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로 또 준비하고, 또 그렇게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빠지시는 걸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을 때 교회가 그냥 파송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리더들이 어떤 구성원이냐? 먼저는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가 어떤 뜻이냐면요, 라틴어로 흑인에서 유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시므온과 루기오는 물론 뭐 고향은 다르겠지만 흑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이것은 또 귀족 출신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사울, 이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5명의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분을 봤을 때는 하나 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또 2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귀족이고, 또 한 사람은 정말 뭐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5명이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 속에서 그냥 바나바 바울을 결정하는데 뭐 토를 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결정?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안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로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순회선교사로 포성하는 일이 있어서 너무 큰 어떤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럽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사도행전 안에는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렇게 늘 성령 충만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이 성령 충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너무나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갑자기 성령이 말씀하셔서 지금 광야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에게 가까이 가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 그 또한도 그냥 빛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음성 속에서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다려라라고 성령이 똑똑하게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그 다메섹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였던 그 사람 또한 얘기를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러 가라. 그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그를 택하였다. 너무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 속에서도 모든 어떤 그 만남, 또 어떤 인도하심, 지시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서는 뭐 이 뜻이 분명한가, 뭐 어떻게 분명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뭐 모호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그 사도행전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날의 우리 안에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뭔가 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누구 세워라, 뭐 여기 있는 누구누구를 딱 호명해서 세우라 그러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서라운드로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면서 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야, 이 음성을 듣고 들으면 얼마나 황홀할까? 그런데요, 왜 오늘날에는 안 들릴까라고 생각하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인 마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것은 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까 출신 성분이 5 부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서 한 마음 되기를 원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오면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세상에는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잖아요. 다수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민주주의 원칙이라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는 어떤 원칙으로 움직이느냐? 민주주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만장일치의 원칙입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한마음 되어지나? 하나님의 뜻으로 한마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지도자의 출신 성분은 달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음성이 있었냐? 하나 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 되라. 어떤 일에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서로 의견이 대립하다 보면은 서로 붉어질 수도 있잖아요. 의견들이 서로 이렇게 양립하다 보면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다 보면 막 그렇게 붉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를 결정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큰 명제로 주었던 것은 하나 돼야 돼. 그리고 그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겁니다. 내가 그래서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사울을 세웠을 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때 탁월한 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위해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이걸 생각하니 바나바와 사울을 택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나 되라, 전도해라.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것에 이 안디옥 교회는 한마음 되어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은 이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그들은 성령이 지시하셔서 금식하는 가운데 그렇게 시켰다라고 이렇게 분명하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이것을 모호하게 하나님이 이게 시켰나? 아닌가? 이렇게 왜 긴가민가 할 것인가?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지, 이런 어떤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 돼야 돼, 사랑해야 되게 되면 내가 뜻한 어떤 의견이나 생각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못 들었어, 나한테는 안 들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미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했던 그 음성에 반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왜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과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려고 하고 그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큐티 말씀을 요즘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봤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는데요, 저한테 깜짝 놀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물론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날 그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24장 16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건데 그것 때문에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 눈물도 흘리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18절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바로 내 아내가 죽은 거예요. 내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명하는데 슬퍼도 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마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그 명령대로 에스겔이 행합니다. 갑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한 소리도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 에스겔은요 너무나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제가 에스겔 말씀을 24장 이렇게 보다가 1장부터 다시 봤는데 에스겔에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너무나 많아요. 갑자기 종이를 뜯어 먹으라 그럽니다. 그걸 뜯어 먹는데 배가 막 가요. 그리고 막 한쪽으로 한 390일 자라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40일 누워서 자라고 합니다. 이상한 일들을 계속 시켜요. 그냥 말만 하니 아니라 이렇게 너 아내가 죽으면 울지도 마. 또 머리털이랑 수염을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성에 가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저기 가서 바람에 날려. 왜 갑자기 이래요?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냥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는요 그 어떻게 보면 취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야 아내가 만약에 너는 죽었을 때 울지 말라고 하면 너 그 감정마저도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고 할 수 있냐? 라고 그 큐티를 하는 가운데 제 안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에스겔은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에스겔이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서 큐티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할 수 있니? 나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할 수 있었습니까? 속으로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지금 이야기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내가 들으려고 하는가? 에스겔과 또 여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들이 결정할 때 야 성령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정을 네 감정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냥 토도 달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나 그들에게는 놀라웠고 당연한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으면 듣고 안 좋으면 안 듣겠다. 이런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마음에는요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나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졌다면 왜 우리는 그 음성을 그렇게 왜 온전히 못 듣는가? 다른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예배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다르게 반응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더 이어가면서 이렇게 왜 음성을 나는 듣지 못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로 간 곳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그 섬에 당도했을 때 그 섬에 어떻게 보면 총독 지도자였던 서기오 바울, 실절에 보게 되면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를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서기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막 우리가 잘 이렇게 섬겨서 얘기를 해야 들어줄까 말까인데 서기오 바울, 이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이었던 총독이었던 이 사람이 오히려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니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야,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어떤 뭐냐? 어찌 보면 구브로 섬에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인 것 같은데요. 그 배후에 진짜 주인이 있었어요. 바로
18절에 보게 되면 엘루마, 6절에는 바예수라고 나오는데 이 바예수가 어떤 거냐? 바는 아들입니다. 바나바는 아니죠. 바나바는 아니고 바돌로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돌로메 있잖아요. 바돌로메의 이름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그러면 바예수는 누구냐? 예수의 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는 마술사, 무당이었습니다. 그가 오히려 이 서기오 바울을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조종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엘루마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서기오 바울을 끝까지 못 믿게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예. 그래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그걸 듣지 못하게 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분명하게 영적인 어떤 이 존재, 사단이 방해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다 보면 영적인 존재 사단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을 맞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냥 일로, 현상으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엘루마는 누굴 상징하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주목하여 봅니다. 그를 그냥 단순히 본 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봤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주목하여 본 것은 그냥 내가 본 게 아닌 겁니다. 성령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목하여 봤어요. 그냥 엘루마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봤던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혹시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그런 눌림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은요, 자기 존재를 절대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분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실체를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악한 영, 어떻게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애들도 막 귀신 이야기하게 되면 갑자기 막 오들오들 떨면서 막 또 근데 또 듣고 싶어 해요. 막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 하는 또 이런 취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엑소시스트. 혹시 아시나요? 엑소시스트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 신부와 귀신 들린 여자 아이가 나옵니다. 이 여자 아이가, 제가 그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아직도 막 생각이 나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더니 막 계단에서 막 목을 뒤흔들면서 내려오는 그 그림을 보는데 아직 막 지금도 묘사하는데 너무나 등골이 오싹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의 신부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신부가 이제 축사,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막 그 귀신과 막 사투를 벌입니다. 성수를 막 뿌리니까 칙 하면서 막 뭔가 타는 것 같고, 막 뭔가 그 주문도 외우는 것 같고, 십자가를 보여줬더니 막 빛을 보여줬더니 막 뭔가 이렇게 서로 막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데, 결국 귀신이 얼마나 센지 귀신이 이겨요. 그래서 결국 이 신부가, 그 영화 속 내용입니다. 영화 안에서 이 귀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한테 들어오라. 그 여자에게 나오고 나한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한테 그 귀신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악령이 들렸던 이 신부가 여자아이를 막 죽이려다가 이 신부가 의식을 가지고 창밖에 던져져 뛰어내려요. 그래서 귀신과 함께 같이 죽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나는 장면으로 나와요. 혹시 안 보셨어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게 힘든 거구나. 막 성수를 뿌려도 막 실제로 십자가를 보여주면 그래도 끝나야 돼요. 드라큘라는 십자가 보여주고 박으면 끝나는데 십자가 보여주는데도 웃고 있고 막, 예? 막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귀신을 어떻게 내어쫓나. 제가 그때는 영적으로 뭐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그 영화만 보면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쫓아낼 권세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는 권세. 함께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나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얻어지는 권세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수를 뿌리고 뭐 주문을 외우고 십자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주목하여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 엘루마를 향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목하여 사단을 주목하여 보면서 정확하게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그 마귀잖아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냐.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겉으로 봤을 땐 엘루마가 그 구브로 섬에서 실제적인 그런 장악했던 실권자였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했다간요 쫓겨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긴커녕 매맞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엘루마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정확하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끄집어내면서 너가 이제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거야. 딱 이렇게 선포하는 그 순간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가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엘루마가 제압됨과 함께 구브로에 있는 모든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 오늘도 이 악한 영,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이 있지만 이 배후에서 일하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아마 또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많이 하셨던 우리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것들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선 분명하게 사울은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명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탁 하면 즉시로 막 그냥 어두워지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실제로 또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면 너무나 좋잖아요. 신기하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는 자의 표적이 이런 거구나 막 감탄하고 할 텐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떠나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안 되는가요? 겉으로 똑같이 흉내낸다고,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볼 텐데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를 전도하고 있을 때 거기서 똑같은 마술사가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흉내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술사가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기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갑자기 넌 누구냐? 이게 갑자기 영화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서 악기가 들린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니까 겁을 먹고 막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이제 19장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떠나가게 되고, 왜 이 에베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떠나지 못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오늘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단서가 나옵니다.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주목하여 보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를 나갔다는 것이죠.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보통 에너지가 막 기운, 뭐 어떤 뭔가 막 기도를 막 하면은 뭔가 막 이런 어떤 느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면 내가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내 안에 그냥 온전히 그리스도께 그냥 역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사울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악기 보면서 예수님으로 떠나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악기가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산 악기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저도 예전에 제가 우리 모교회가 좀 약간 이제 좀 이단성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기도에 나오면 늘 1시간씩 쫓는 기도를 늘 시키셨습니다. 때는 막 욕도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상을 그려놓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제가 뭐 처음 믿었던 교회가 그거였으니 뭐 제가 신학을 했나요? 뭘 했나요? 그냥 그래서 그 했죠. 그래서 마치 그런 거예요. 저기 밖에서 문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오면 막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막 대발한다고 생각. 막 이렇게 욕을 하면 갑자기 욕을 먹으면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못 들어온 것처럼 귀신이 들어오자마자 욕을 막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도 배웠고 욕을 막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어떤 기도를 하냐 욕을 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센 욕이 없을까? 이렇게 욕을 해도 되나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욕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막 진짜 잔인한 욕은 다 했습니다. 막 내가 칼로 너를 자른다. 그러면서 뭐 눈을 뽑고 되게 잔인하게 막 그래서 막 토막을 내면서 뭐 이러면서 쫓아내라고 뭐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하기 전까지 막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떠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성령의 칼로 너의 머리를 쳤다. 그러면 뭔가 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세게 하는 겁니다. 더 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나갈 것 같고 더 세게, 더 의식하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갔으면 더 에너지를 모아서 더 힘을 내서 욕을 다 모든 힘껏 젖먹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나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나는 온전히 없어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졌느냐. 성령 충만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의식해서 힘이 입으로 세게 부르면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 그 세상의 이제 종교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많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뭔가 자기네들 안에 도를 찾겠다 하는 사람 그런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도를 닦고 뭔가 수행을 해서 마음을 비우는 일들을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도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기독교도 마음을 내려놓음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비우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세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비우는 것과 좀 달라요. 세상에는요, 종교는 비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그런 목적은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뭘로 채우느냐? 바로 예수로 채우는 것이죠. 비어있는 게 더 안 좋은 상태예요. 비어있는 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근데 그 귀신이 막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다시 내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 비어 있는 거예요.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살만해.
이제는 그래서 45절에 이제는 가서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오는 겁니다. 절대 이제는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7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그냥 비워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로 채워져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비운다고 없어지는 게, 비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악한 걸로 채우든지 우리 마음은 절대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무엇로 채워져 있는가? 사단은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막 피를 흘리면서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그럼 다 도망가죠. 절대로 사단은 자기가 사단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성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오카노 목사님은 사단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설교 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그냥 이렇게 올 거야, 이것이 아니라 공중 것에 잡은 자 이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게 사단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시기심,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기적인 이런 마음, 이것들을 충동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그래, 예수는 믿어도 돼, 교회는 갔어? 교회는 가도 돼.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 충만의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온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내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섬겨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 하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를 가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아를 추구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될 자아여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교묘한 겁니다.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큐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무엇이냐, 에스겔서 23장 36절에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이 가증한 일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당도했을 때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하나의 자비도 허락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가나안의 종교가 가증한 우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에스겔서는요, 그때 당시가 아닙니다.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37절에 자식을 우상의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태워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계속 가나안 땅의 이런 종교들은 정말 나쁜 종교네,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따라할 수 있을까 했는데요, 그게 꼭 우리가 불태워 죽이는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요,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더 잘 키우는 것, 불 가운데 내주진 않고 죽이진 않아요. 더 자식을 내가 애지중지해서 키워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이 10계명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우상이 너무 좋아서? 우상이 너무 좋으니까? 우상 숭배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상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 좋아서 심사임당이 좋고 세종대왕이 좋아서 돈을 모으시나요? 돈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심사임당과 세종대왕 그 돈이, 그런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니까, 기쁨을 얻으니까. 우상 숭배 안에는요, 배후 안에는 내 어떤 그 자아가 충족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자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못한 걸 너를 통해서 내가 다 이뤄버리라 하는 그 모든 것,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단은요, 절대로 막 나쁜 짓 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너 되게 잘한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걸 하면서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막 시기심이 일어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장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뒤에 얼마나 좋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앞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구하게 되나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자녀를 지금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자아, 이기적인 이 마음, 이 시기심의 마음들을 그냥 불태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루마가 왜 복음 듣는 것을, 서기오 바울이 복음 듣는 것을 싫어했나요? 시기심이었어요. 내 말이 통하지 않고 저 총독이 저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이제 그동안에 내가 그 총독을 휘둘러서 실익을 얼마나 얻었는데 뺏길까 봐, 이런 시기심, 이런 탐심이 바로 엘루마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계속 가득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는가? 왜 사랑할 수 없는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사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분명하다면 이제 무엇을 구해도 너무나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내가 내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없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배후 역사하는 악한 영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